기록된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 민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안팎으로 어떤 능력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2주년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참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측면, 성령이 임할 때 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서 성경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차를 보시면 오늘 내용은 이제 10번째, 성령과 능력. 우리가 지금 1번에서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그 흐름에 따라 이제 10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직 이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분이에요. 11번서부터 또 쭉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0번까지 오면서 이제 성령님과 능력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을 잠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령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외적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지냐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내외적으로, 우리 개인에게서도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교회 안에서도 내적일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B번에 있는 것처럼 이 내적으로 나타난 이것이 서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순서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짜내면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은 충만해서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바깥의 일을 하려면요, 정말 지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흘러넘치면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충만해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보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5장 13절과 19절에 성령의 내적인 외적인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령이 임할 때 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잠깐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임하면 그 특징적인 단어 소망, 기쁨,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충만해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물을 떠다가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마지막 그 제사를 행하는 그 모습에서 지금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반면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북부 유럽 동부지요. 동유럽 쪽의 그 지역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행함으로 정말 모든 지역 예루살렘서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외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 3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도 막을 수 없고 나의 감정도 이 성령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권하게 역사를 하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놀라운 거다.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로서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누구를 치려고 그러면은 샥 피하잖아요. 그럼 못 치잖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게 역사하려는데 샥 피하는 행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강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게 비정상이 아니라 충만하지 않은 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그 능력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덧입도록 내 삶을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13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캄보디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을 항상 그 사도 바울이 기도문을 적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하면서 수식어로 꼭 집어넣어요. 선교에 관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15장 5절에 보세요. 15장 5절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라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저 사람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서로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탁을 초대해서 성만찬을 행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뭐 무소부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익숙한 표현을 쓰기가 쉽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그 기도문에 보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 내용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은 일치하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당선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딱 생겨나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자꾸 선교하고 싶어 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1루리공까지 선교를 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선교를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죠.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야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왜 넘쳐나는가? 이 성령님이 내적인 능력 가운데 왜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잠깐 보겠어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여기 뭐예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지금 뭐예요?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기본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을 갖다가 뭐냐면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가 돼요.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다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자기 영혼이 죽었다는 것조차 못 느낀다. 자신의 총명이 어둡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모른다. 무각한 자가 되어 정과 욕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모른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죠. 3번.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자각이 생겨나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생겨나고요. 회개는 내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기 때문에 응애하는 거예요. 말 표현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 회개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개인이 건강한 개인이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새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내가 막지 않으면 돼요. 내가 육체 소욕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돼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늘어나는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각과 분별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자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은 만큼 여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어. 나 옛날에 내가 굉장히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 얘기는 뭐야?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라가지 않았다는 좋은 얘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점점 성령이 임함으로 뭐예요? 지혜가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줄 알고 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2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에 의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기대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해요. 심지어는 119번 13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필 때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 4번도요. 이런 삶이 지속될 때 허물과 죄,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될 뿐 아니라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한 친밀해진다.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는가? 우리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영이 자유로워져요. 자꾸 주의 말씀대로 살면요,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 깨달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되대요 마음이 기뻐요. 놀라워요. 주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든데도 기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해 사는데 너무나도 고단한데 내가 마음속에 막 평강이 있어요. 이상해요. 너무나도 고달픈데도 막 마음에 막 소망이 넘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되는데 우리 A번서부터 이제 F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B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C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 D번 자신의 유익과 이름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2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임을 안다. F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늘 염려, 불안,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반대로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은 결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염려와 불안이 많은 것 같네요. 내가 육체 소욕 따르기보다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어렵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염려와 불안, 걱정해서 우리가 뭐냐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죠. 3번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에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더욱더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기도가 억지로 짜내면 안 되거든요. 기도는 흘러나오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하면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우리가 성령에 의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기도는 깊이가 있고 그 결과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되고 분별할수록 깨달은 사명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능력 세 가지를 잘 기억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이 소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를 지식 속에서 우리의 분별력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영으로부터는 마음으로부터는 항상 기쁨과 평강과 이 산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의 내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이고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자꾸 회개하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이거 불쌍해, 그런 회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함을 이렇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기도 내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저렇게 했군요. 성령님 죄송해요. 성령님을 정말 이렇게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께 불순종한 것을 자꾸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만큼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굉장히 성령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자, 두 번째, 크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이 뭐냐면 복음을 자꾸 주의 사랑을 자꾸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외적 능력은 내적 능력의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2번도 외적 능력에서 두루어진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이 생긴다. 이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소망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꼭 가로 보세요. 영혼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이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모든 두려움은 사랑이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두려움에 휩쓰인 건요, 그만큼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한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이 더 크면 그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지어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9절에 그 재판을 받고 매 맞고 나온 제자들이 그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은 위협함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바로 응답이라는 거죠. 굉장한 거죠. 다음 페이지 5번 보세요.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주님도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함을 받는 건강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를 하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한다. 요게 이제
우리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아침에 우리 문중경 그 여자 전도사님이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다 배 타고 다니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니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 많은 삶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대요. 신학교 다닐 때도 3개월간 그 당시는 신학 교육을 받고 9개월이 전도였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 학교 그 커리큘럼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3개월 교육받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9개월 동안 전도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세워갔던 게 이제 신안군에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성령님이 그렇게 몰아간 거죠. 자, 그래서 7번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전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변했듯이 나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 역시 변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전한다. 그래서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길어 물길로 왔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가가지고요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요.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거기 가면 사해바다 동쪽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와요. 마태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자기 친구들을 다 세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여요. 그게 전도 집회죠. 그죠? 그래서 꼭 한 번만 전도 집회죠. 지금 저기 뭐냐면 당진에 그 공장이 이제 막 이렇게 무너지고 거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치안이나 뭐 환경이나 심지어 애도 제일 적게 나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로 거기 가서 개철했대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거기서 개철했는데 지금은 5천 명이 모인대요. 근데 주일학교가 2천 명이래요. 그 교회가. 근데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런 그 역사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국민일보에서 계속 연재돼서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뭐예요? 동일하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당진에서 보여줘요. 심지어는 요 가까운 요 경기도의 요 지역에서 우리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 꼭 한 번만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하루에 1,400명이 왔대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도 꼭 한번 전도해가지고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냐면, 무슨 전도 뭐 하냐, 전도 뭐 했는데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벌써 지금 뭐냐면 교회에서 안 하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남양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전도 집회를 했는데 1,4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자꾸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당진이나 그리고 지금 뭐예요? 남양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뭐예요?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은 옛날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의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죠. 8번에 보면 전도자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아까 문중경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납북됐을 때 목회자만 89명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다 죽었겠지만은 그 89명의 목회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납북이 되는. 그러니까 언론인들과 함께 이 개신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더구나 일제시대 때는 이 개신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전에는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죠? 근데 일제시대 때는 왜냐면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천주교가 이탈리아 쪽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주교가 신사참배는 제사가 아니라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바티칸에서 딱 이 교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천주교 입장에서. 근데 개신교는 신사참배 문제가 거부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백오인 사건일 때도 근 100명 가까이 기독교인들이 죽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 죽음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탈북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그 목회자가 요 가까운 저희 아나톨레 이제 후배 가운데 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집을 얻어가지고 사람들 갖다 이렇게
집에서 몇 년 동안 돌보다가 한국에 데려오는 사역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려고 했다가 상황이 그때 위급해가지고 못 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이 모를 정도로 숨기면서 사는데, 그 안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 보는데 얼마나 뜨거운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는지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북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도 참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그 애들의 어떤 그러한 희생들이 헛되냐? 헛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피납 살해돼 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가지 말한 것을 왜 가가지고 난리냐 하면서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 교회,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교회는 그 교육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바깥의 분위기가 다르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개죽음이 아니라 순교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에 감화감동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랑하던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도에 있어서 결코 헛되지 않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6.25 때 집단 학살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 아랍의 봄이 이집트에 있을 때 되게 기뻐했어요. 서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기뻐했어요. 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겠다. 웬걸 더 지금 이집트는 막 율법 나라가 돼가지고 더 무슬림 국가가 강해돼가지고 더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아랍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반면에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라크에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난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유럽으로 많이 이주해 갔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에. 근데 이번 계기로 그 통계 보면 8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사건으로 그 무슬림 영혼들이 800만이 믿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예멘 난민도 들어오고 여러 외국 사람도 들어오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함께하는 우리 김기학 선교사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준민 선교사,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은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자기네 센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문중견 전도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손혜원 목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전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공산국가 시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때가 뭐냐면 야밤에 얼음을 깨고 받았대요. 그 기록한 책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발음이라는 이런 책 속에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자 했던 것이 러시아에서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다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떠냐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나는 지금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10번째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나가는 말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내적 변화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외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성령님은 솟아나는 샘물이시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자연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안팎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겨오게 하시고 참으로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2주년으로 우리가 온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참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친밀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몸된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가 9월달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특세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참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